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였대.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리고 그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라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9월 1일이 시작됩니다. 9월이 시작됩니다. 주님, 이 가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를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 서신입니다. 누가 썼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은 아신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히브리서에 있는 특징들을 보면 뭐 누가 썼는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도 바울보다는 바나바, 또 바나바보다는 아볼로, 또 이렇게 등등, 혹은 뭐 야고보가 썼나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썼는지보다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특징이 뭐냐를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은 아마도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거고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특히 구약 전통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죠.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핍박과 박해와 또 그 공동체 사이에서 특별히 유대교 공동체는 그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거나 또 다른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되면 핍박하고 박해하며 왕따를 시킵니다. 그 공동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또 사고 파는 것까지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많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붙잡으려고 히브리서를 썼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도 했지만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 왕국 이후에 탈기독교 왕국, 기독교가 더 이상 이 세대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즉 많은 이들이 마치 기독교를 공공의 적인 양 그렇게 말하고 악의 축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게 하는, 던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게 우리에게 찾아온 히브리서를
이 가을에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특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페르조나레라고 하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소리를 통하여라는 말이 있어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소리를 전해주신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했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다양한 색깔의 선지자들이, 여러 종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줌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이런 거죠. 모든 날들의 마지막, 이것은 더 이상의 말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말씀이고 최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넘어서의 말씀은 없어요. 누구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보다 더 뛰어난 말씀은 없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아들 안에서라는 말이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 통하여가 n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안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다. 모든 만물을 상속자로 받은, 상속으로 받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진 그분이 누구다? 아들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또 들리지 않는, 우리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 달려가라. 예수님께 달려가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당신을 알려주시는데,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만나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사랑도 바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누구냐 이분이? 이분은 만유의 상속자시고, 또 모든 세계를 지으신 이분은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들을 광채로, 즉 아프아 기스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그것들을 받아서 온전하게 다 드러내는 반사로, 그 자체로 빛을 발현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다 온전하게 드러낸 분이 아들이다. 그리고 그 본체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본질, 본체, 완전히 확신,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본체는, 그런데 본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찍어낸 분이다. 형상. 이 말은 복사했다, 그대로 찍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그대로 찍어낸 분이 누구다? 우리 그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만유의 상속자로 지으시고 다스리냐? 그분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 붙드셨대요. 근데 이 붙드시다라는 말이요, 람바노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람바노는 다 품었다,
안았다,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들을 다 품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셨고, 지금은 높은 곳에 계셔, 지극히 크신 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가장 높은 곳에 메갈로시네라고 해서 지극히 크신 위대하고 장엄하고 놀라운 그분의 우편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다?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가 지금 기독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분이고, 모든 만물을 붙들고 품고 죄를 정결케 하시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아들이야. 그런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자기들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법은, 모세가 받은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전달한 말씀인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은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천사가 받은 말씀을 받고도 시내산에서 다 죽었잖아. 광야에서 너희가 다 죽었잖아.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또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말씀을 받고도 떠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말하면 요한계시록이겠지만, 또 하나는 히브리서가 굉장히 난해해요. 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름다운 게 뭘까? 디아포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이 디아포로스는 탁월한, 그래서 탁월하고 월등하고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5절부터 6절까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탁월하고 뛰어나고 천사가 닿을 수 없는, 내가 널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2장 7절에 있는,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이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이건 뭐죠?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게 되는데, 누가 그걸 이끄냐면 하나님이. 그때는 이 아들을 높이고 영광의 광채로 드러내시고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랑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뛰어나고 높은 분이다. 디아포로스, 탁월하고 월등하고 다르고 더욱 아름다운 분이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에 대해서는, 천사들은 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아들이 그의 천사들을 도구로, 아니면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푸념한데 뭐 영으로,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똑같이 천사들입니다. 불꽃으로, 그 모세가 바로 그 불꽃을
천사를 통해서 말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꽃,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바로 그 불꽃도 그가 그렇게 삼으시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8절 아들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벌써 찬양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아들은 뭘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주의 보좌가 영영합니다. 이 보좌는 통치하는 바로 그 앉은 자리를 보좌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보좌가, 주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 이 규가 지팡이라는 뜻이거든요. 라브도스라고 하는 지팡이인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통치를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왕들이 들고 있던 지팡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또 로마에서 왕들이 통치할 때마다,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이 지팡이 같은 걸 들고 나오는데 이게 규입니다. 이 라브도스를 들고 나와서 공평하게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통치이며 또 그의 다스리는 것은 정의롭다라는 겁니다. 유디테스라고 하는 이 공평하다라는 말은 옳다, 바르다, 정의롭다, 이런 겁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는 아들을 섬기는 존재들이고 아들은 하나님께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자며, 아버지는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부르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분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9절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공평한 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아들이 기준이 되는 그분이 주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와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규, 지팡이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계속 집중하고 높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너도 알고 있는 이분을 그래도 너 떠나겠냐?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그래도 떠날 거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제다가와 미슈파트라고 하는 공의와 정의를 주님께서는 아가파오, 사랑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하시며 사랑하십니다. 불법은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미세오라는 말 안에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해서 박해하고 미워해서 가증히 여기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은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 그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동료들보다, 그 어떤 종류의 동료들보다 뛰어난 그분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동료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알 수는 없겠으나 아마도 다른 신들, 그것도 아닐 겁니다. 천사들, 이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과 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사역에서 주님의 즐거움의 기름이 날마다 그 주님께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낮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들은 누가 갑자기 낮아지고 누가 더 높아지고 이런 게 없어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질투가 없는, 누가 높다고 해서 누가 낮다고 해서 누가 너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또한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홀로 있을 수 있는 분들이지만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신다라는 게 일치된 견해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소통하시면서 교통하시면서 합력하시면서 또 때로는 어떤 분이 낮아 보이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맛본 사람들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공동체를 깨지 않아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들을 합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10절입니다. 그 아들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또 뭐라고 그러냐? 10절에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태초에 그 주님이, 아들 주님이 땅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땅에 기초를 두다라고 하는 이 때멜리오라고 하는 말은 주초를 두다, 뭐 터를 닦다, 기초를 세우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 정의를 사랑하고 뭐 불법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들까지 다 기초, 털을 닦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도,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곳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세계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창조된 모든 것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까지 하늘과 땅들은 모두 다 멸망당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모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영존하시다, 계속 살아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터가, 우리의 뭐 일터가, 혹은 뭐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디아메노,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며 거기서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너는 사라지게 될 수 있는데 주님은 항상 계시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옷과 같이 낡아지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대, 이 세대들은 낡아졌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의복처럼 갈아입고 유행을 따라 살고 그러는데, 그것들은 옷이 변하는 것처럼, 유행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기가 변하는 것처럼 변하지만 주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연대는, 그분의 세대는, 그분의 시대는 다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에클레이포라는 단어는요,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은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실패나 다함이나 무너짐이나 죽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목숨을 다해 믿어야 되는 그분이 누구냐?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해서 정말 기독교가 더 이상 인기 있는 종교가 아닌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13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한 천사는 없다. 천사는 심부름꾼이다. 천사는 부리는 자다. 이 말을 듣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이 말을 들어야 되는 분은 아들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의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원수를 너의 발등상 삼기까지, 발등상이 되겠지. 발등상이 뭡니까? 발등상 히포포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왕들이 통치할 때 발이 편하라고 발판을 밑에다 깔아요. 뭐 언제든 밟고 일어서기도 하고 밟고 그 비비기도 하고, 발 아래에 있는 그거, 그렇게 원수들이, 여기서는 원수가 뭘까요? 사탄도 있고, 또 원수가 뭘까요? 죽음도 있습니다. 원수가 뭡니까? 죄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들이 순종함으로, 아들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음으로, 아들이 그 주님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고 죽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그렇게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 삼으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너는 그때까지,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며,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자로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기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집사님이 이제 디아코니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먼지를 품어내면서 밑바닥에서 섬기는 걸 말해요. 이게 당시 하인들이 하는 일들이죠. 종들이 하던 일입니다.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섬기는 건데, 너희 어떻게 천사를 숭배하냐? 어떻게 천사를 높다고 하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떻게 천사를 통해 들은 구약의 말씀, 뭐 하는 말씀 맞죠? 율법, 이거를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그 천사들,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거에 심취해 있는 것도, 거기로 돌아가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정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여행을 하면서 내가 믿는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믿는 그분은 누구인지 알아야 더 사랑하고 알아야 더 깊이 들어가니 주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더욱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은총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해주십시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사역자들을,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꼭 중보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마치 주님이 전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또 봉사할 때 주님께 봉사하듯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낙심한 많은 분들,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세상 속에 있는 많은 분들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만물을 부둥켜 안으시고 만물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 응원하고 계신 그 믿음의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날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